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첫날의 우리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을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또 2020년 동안 정말 어렵고 또 힘들고 정말 답답한 게 정말 많았을 텐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때 해결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2010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의 해가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정말 인류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따라가며 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어려움,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슬픔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빛으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그 결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청지기부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주고 있는 우리 임원단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순원들을 너무나 잘 보살피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또 언제나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또 씨를 뿌리는 우리 새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리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팀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순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가장 아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언제나 은혜를 더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또 가난한 심령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청지기부서 한 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원단분들과 우리 신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새 가족 리더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의 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원분들과 또 우리 새 가족분들 가운데 주님 말로 다 주는 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또 제한을 두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대표기도 서현자매를 위해서,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프로를 위해서, 또 방송실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또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그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을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뜻과 내 생명들을 얻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가난한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저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떼쓰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때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말하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그들의 삶과 비교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피곤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통해, 사람의 입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랑한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주님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일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여전히 공동체로 모이기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희가 좌절에 그치지 않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청년의 한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희록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저희의 마음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님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모든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가 이 마음 가지고 내일 또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낮은 곳에서 힘써 주시는 임원분들, 청지기분들, 목회자분들, 각 리더분들, 각 팀들에게 주님만이 아시는 치밀하고 세심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건강, 또 앞으로 선택할 직업과 또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걸 놓을 수가 없네요. 앞에 막혀 있어서. 아 예. 이거 설치해 놓으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이것도 뭐 놓지도 못하고. 예. 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해놓으니까 또 이상하네요. 본당은 괜찮은데.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만 생각해 봐도 야고보 선생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린 짐작할 수 있지요. 야고보 선생은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줄에 태워서 살려보냈던 기생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 그리고 믿음과 삶이 서로 하나가 되는 신앙인으로 우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이 말씀을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본문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선생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인 태도와 구태의연한 말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인격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비판합니다. 그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부모학이라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려면 이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나중에 졸업을 하고 결혼,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부모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자신과 같은 전공, 그러니까 부모학을 함께 전공했던 친한 교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상대방이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한참을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상대방입니다. 친한 친구 교수죠. 그분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더래요. 그런데 그 교수가 전화를 하면서 한단 말이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놀라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다시 전화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평소에 자기가 꼭 전화기를 들기만 하면 아기가 계속 이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오랜만에 이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침대에 앉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애가 옆에서 자꾸 이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제 그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이 아이를 이제 그분의 표현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살짝 빌리면 살짝 이게 던졌답니다. 이렇게 뭐 살짝 던졌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겠죠. 이렇게 그 바람에 아이가 잘못해서 침대에서 떨어져 버린 거고 막 놀라서 울고,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이 교수가 이 전화를 끊고 아이를 달래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전화를 막 하는 도중에 그 상대방 친구가 울더랍니다. 야, 부모학을 배우고 부모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 뭐 하겠냐. 내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내 자신도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서 사는데 내가 교수랍시고 앞에서 참 가리킨다는 게 너무나 창피하다.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를 들려주었던 부모학 교수님은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소한 배움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부모학을 배웠으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할 때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부모학이라는 이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첫 수업을 시작했더랬습니다. 벌써 20년도 다 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저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뭘 하겠습니까? 뭐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야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앙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부모학 교수의 일화와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고 이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시간에 죽은 믿음의 대표자를 제가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인데요.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우리나라의 3년간 긴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 전체 인구 5분의 1 이상이 인명피해를 당했는데 그 중에 전쟁 사상자만 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든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가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게 나이가 37살입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아버지가 김형직이고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죠. 감리교. 심지어 아버지는 반공산주의자였고 항일운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공산주의자에다가 자기의 이 권력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숙청을 하는 독재자였으니 도저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악인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사상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죠.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건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김일성을 딱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우상화하고 신격화한 사람이 바로 이 김일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김일성을 보면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의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표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2절까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핵심은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과 믿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불공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서 혹은 유명하다는 철학원에 가서 자기 자녀, 자기 손자, 손녀의 이름 지어주고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손녀들은 그렇게 귀한가 봅니다. 사주팔자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마음이 음흉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겉은 굉장히 착해 보이고 앞에서 볼 때에는 인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표리부동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죠. 본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오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혹은 그 상태를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휘포크리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무시해버리는,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애써 자신의 지금 상태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나는 문제없어 라는 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의 겉모습과 속마음의 상태는 이 괴리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비판하시고 혼내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위선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들 하면 떠오르는 게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도 않고 마주 대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 배척을 했던 이방인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믿음을 베드로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반영으로서 이 베드로는 어느 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날 야고보 선생이 어떤 사람들을,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에 사람들이 들어오자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야고보가 보낸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에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도 이 베드로를 함께 슬그머니 도망을 쳤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를 보고 사도 바울은 당신은 위선을 행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겉과 속이 다릅니까? 어떻게 당신은 믿음이 이렇게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위선이고 곧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좀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살아갈 게 아니라 믿음을 몸소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청년 여러분, 이게 마음만큼 실천이 쉽지가 않죠. 마음은 멋진 인생으로,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는 싶은데 이게 실제로 삶으로 구현해내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고민만 하고 발버둥만 칠 게 아니라 비틀거리더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만큼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의지마저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분명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26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마지막 구절 26절입니다. 본문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6절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말씀을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던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후대에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두 번째 예로 든 사람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여기서 순화된 표현으로 말이 좋아 기생이지 창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전해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은 비록 신분은 이방인이고 직업은 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사히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려서 돌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이 사람으로, 또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지금 후대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자는 이런 야고보의 그 예로 쓰인 예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과 라합은 다른 신을 원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배경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과거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났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살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땅을 넘겨줬고 떠났습니다. 이 둘은 자신과 익숙했던 곳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익숙했던 습관으로부터 떠났고 편하고 쉽게 안주하려고 했던 자신의 게으름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건 나의 과거가 어찌 됐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를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큰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이방인처럼 사셨던 분이 계십니까? 믿음과는 별개로 생활이 엉망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부터 떠나십시오.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즐거웠던 그 시절이 조금 아쉽겠지만 게으르게 살고 싶고 좀 안주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으시겠지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귀 기울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옆에다 제껴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만 얘기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뭔 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저쪽에 좀 계셔주세요. 일단 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해보고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게 안전한 길이고 그게 축복된 길입니다. 이론과 생각만 꽉 차 있는 책상 물림이 되지 마십시오. 배운 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크리스천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만이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량진의 청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또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내 생각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했던 생각들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를 결단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그것을 그냥 덮고 살아갔던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고 또 힘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별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양심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십시오. 그것이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의지를 주시옵소서. 혹시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가겠다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좌로가 우로가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가라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병마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너무 지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결단케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서 두렵지만 혹은 옛날 모습이 더 좋아서 앞으로 더 잘 살 길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바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두기 원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13또래 반성진입니다. 먼저 새가족부 광고 드릴게요. 지금 광고 후에 예배당 맞은편 푸른 초장에서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그 다음 기존의 새가족분들 잠시 모임이 있으니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 16돌의 김명환 형제님 자진해서 오셨는데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보시면 계시거든요. 굉장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 축복기 좀. 네. 예, 감사합니다. 김명환 형제님. 예.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이따가 저희 뒤에서 같이 함께 뵙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글인 자매 오늘 안 오시는? 1시 예배.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글인, 그리스도인. 예. 명환 형제도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명환 형제를 우리 노량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이 교회 공동체로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연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필연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이 만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한 형제 우리 교회 안에 잘 또 적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한 형제에게 건강을 항상 허락하시고 또 영적인 건강함 또한 하나님 더불어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시 한번 김명환 형제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 광고는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신 후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부 오후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청년부 오후 예배도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기념관 5층에서 정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니까요. 1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좌석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 뒤편에 앉으시는 게 아니고 스티커가 부착된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비대면 사랑방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에 실린 교환을 참조하여서 여건이 되시는 사랑방에서는 비대면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다함께 전도주일 광고입니다. 2020년 하반기 다함께 전도주일은 11월 20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코로나19로 대면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관계 맺기를 통해 전도할 대상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미션을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QR코드 하나를 준비해놨는데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전도의 일환으로 말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꾸기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주보 앞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죠? 이 QR코드에 저희가 임원단이 준비한 말씀 이미지가 있어요. 이 말씀 이미지를 저장하신 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또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꼭 준비한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각자 원하시는 말씀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도 비대면 전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SSW 재개 안내입니다. 저희가 8월에 한 주 진행되고 잠시 중단되었던 SSW가 11월 15일 주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역자 전화신방 재개 안내입니다. 저희가 한번 진행했었죠. 교역자 전화신방. 이게 11월 2일 내일부터 12월 19일 7주간 다시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기 PPT에는 없지만 주보 뒤편에 보시면 사랑방별 일정이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각 사랑방 순장님들께서는 미리 순원들의 전화신방 가능 일자를 파악하셔서 담당 교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우트로 팀원 모집 광고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일사또래 임전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기금 납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통일기금 납부주일입니다. 정하신 모금액을 대면 예배 시에는 모금함에 비대면 예배 시에는 여기 있는 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모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줌을 통해 진행되던 리더 모임이 이제 대면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리더분들께서는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기도 일사또래 이종필 형제님 안내는 저희 임원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 말씀처럼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열심히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